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해 65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호흡과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도구로 쓰인 이 아수르가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수르 바벨론 역시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으로서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는 그런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축제와 승리와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아수르 강대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가 찾아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제 그들의 이 어떤 삶의 자리가 지금 이제 새롭게 전도되고 역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패배도 영원한 멸망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히 이제 마지막 끝장을 내시는 그 때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거. 그 끝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지금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아수르가 원방으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이 먼 원정을 해서 원정길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그들처럼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 원방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됨을 이렇게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의미와 뜻을 가지고 오시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의 진노가 단순히 분노, 화가 아니에요. 이제 앵글이라고 하는 화도 깊이와 정도에 따라 이 언어가 달라요. 화, 분노, 진노, 대노,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화가 더 위중하고 더 위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깊고 큰 어떤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우리 가끔가다 뭐 시장에서 불이 나고 산에서 불이 나고 이런 불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당사가 아니면 뭐 불구경처럼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불이라는 게 이게 금방 진화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미국이나 호주는 몇 달씩 그 불을 끄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산천초목 우리의 모든 이런 가옥이나 저택을 다 불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길이 닿는 곳에 어떻게 하십니까? 막 연기가 일어나겠죠? 재가 생기면서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과 같도다. 하나님의 이런 분노, 진노가 불에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맹렬한 불. 그 뭐 소방 무슨 진압해가지고 꺼지는 정도가,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압될 수가 없어요.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의 호흡은,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입술, 여호와의 혀, 여호와의 호흡, 지금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 같이 의인 화법을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개천이나 개울이나 강물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홍수가 이제 터지고 막 그냥 비가 너무 막 오다 보면 어떻게 이게 수위가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걸어 다닐 수 있게 이게 얕은 곳이었는데 거의 이제 목까지 차가지고 사람이 곧 죽을 정도로 이런 위급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호흡이, 여기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영, 숨,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호흡. 마치 창이라에 목에 맺히는 하수 같다. 그러니까 사람, 이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 대상은 지금 옥죄어 오는 거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멸하는 키, 멸망시키는 키가 들려 있어서 열방을 까부르며, 우리가 이제 체질을 통해서 이런 껍데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곡과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체질을 한단 말이에요. 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분리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마치 멸망시키는 이 키를 가지고, 채를 가지고 체질하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강대국이 힘이 있고 뭐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멸망시키는 채, 이 키에는 당해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 민족,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마치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29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지금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비록 싸워서 이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그들이 그 절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노래하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 지배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36년의 지배를 받고도 광복절에 그 의미를 지금도 새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이집트로부터 430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기간이 짧잖아요. 36년. 100년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 하면 지금도 뭐 저는 그때 당시 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일본 하면 그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어떤 찬탈이나 이런 어떤 지금도 뭐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세요. 막 축제가 일어나겠지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여시는 그런 기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자, 위에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이전에 나온 목소리하고 달라요. 이전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분노에 찬 목소리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목소리는 어때요? 굉장히 인자와 자애와 사랑과 은총을 가진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같은 목소리지만 달라요.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그 들린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된 것처럼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미롭고 은혜롭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치 어떤 경기를 관중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설명 예를 든 거지 진짜 막 그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 이런 자연 재해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요즘 지진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자연 재해가 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도 한계가 있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뭐 내진 설계를 하고 뭐 대비를 하고 그래도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강도를 약하게 하시니까 그렇지, 그 강도를 심판에 이제 강도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도로 하나님이 이 세기를 맞춘다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들, 건물들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음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지금 이 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공포로 몰아놓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1절 또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와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아니야, 희망이 아니야, 감사와 축복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니까. 누구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을 향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늘 함께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평생 내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또 인자하시기에, 선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 목소리만으로도 그들이 벌벌 떨게 된단 말이에요. 낙담하게 되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공포를 느끼고 두렵고 절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지금 치실 때마다 지금 한쪽에 이스라엘은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소고 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매를 칠 때마다 저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축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죠. 군사력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싸운 것을 구경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 왕은 누구냐면 이 아수르 왕을 말하는. 여긴 도벳은 물론 이스라엘 땅이지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아수르가 지금 점령해가지고 들어온 지금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도벳이라는 이 지역이. 그런데 이 도벳이라는 지역은요, 이제 이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흰놈의 자식의 골짜기라고 아주 나쁜 쪽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지명이 도벳이에요. 어떤 나쁜 명성이, 악평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죠. 그 몰렉 신에게 자식을 인신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삼잖아. 그런데 이 종교는,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삼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데가 이 도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도 이곳에서 그런 제사를 즐기고
이스라엘을 욕복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발하셔서 이 앗수르를 하나님이 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자,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불과 나무는 제사, 사람을 태워 죽이려면 그런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제단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끔찍한 거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단을 위한 그 도구가 거기 있었으니까, 재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료들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유황을 내려서 마치 개천에 물이 흐르듯이 유황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 흔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미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서 진멸시키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하나의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앗수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물에 의해서 죽는 것도 끔찍하지만 불에 태워지는 건 또 얼마나 더 끔찍합니까? 그 뜨거움을 몸으로 다 겪으면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만 겪으면 좋지만 그렇게 불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무슨 믿음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해도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8일 미국에 이제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켄터키주라고 남쪽에 있는 주가 있어요. 그 주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거기 이제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채플 예배 시간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 예배는 끝났는데 한 19명이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막 지속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부흥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흥이 먼저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아주사라는 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지금 이 에즈베리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중보하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일날에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기도하며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들의 이런 열망이 주님 앞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지 마. 듣기 싫어. 응?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얘기하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 얘기하라고. 이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힘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가지고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침략하는 게 마치 정의같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시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여러분에게 더 차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머무르는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돼야 돼요. 성전에 있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서 과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런 게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 목마르고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제가 갈망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해요. 아무 기도 제목이나 조건 같은 거, 뭐 완수해야 되는 어떤 임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지금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성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길이 서로 모여서 큰 불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갈망,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새벽 성도 여러분들, 또 수요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일어나야지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집에서 괜히 그냥 텔레비나 보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존전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여러분 혼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응? 뭘 기도할까 심심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오시기만 해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방언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 벌써 1시간이 지났고 벌써 2시간이 지나고 시간 볼 필요도 없어. 응? 여러분이 무슨 중요 인사라고 무슨 약속 시간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 하라 그래. 안 해도 돼.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뒷바라지 하니까 버릇이 돼서 그렇지 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울고 싶어요? 우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응? 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슨 새 나갈 것도 없고 응? 여러분 혼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그게 기도예요. 잠깐 왔다가 그냥 눈 감고 그냥 몇 가지 그냥 기도하고 땡 하고 돌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조금 말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버려. 그러고 가버려. 말할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알아서 그냥 결제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머물러 있으세요. 할 말이 없으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속삭이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지 못했던 생각이나 감동이 밀려와요. 응?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좋은 바람이 불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 느낌과 혹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좀 자유롭게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 앞으로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에도 제가 이렇게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구역에 맞는 이 패턴에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찬양을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어나서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되고 좀 자유롭게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또 저도 여러분 사이에 다니면서 또 안수기도 할 사람들 안수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같이 합심해서 눈물로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은평구 역천동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참 부흥이 우리 개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또 믿음과 또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되고, 절망과 패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새 소망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자리와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일거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치 요셉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권해서 교회 같이 모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 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사람을 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교회 가면 치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보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패배를 당함으로 승리의 괴가를 부르고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떠나게 되고요, 질병이 떠나게 되고요, 원수가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제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하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히 부를 수 없는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의 능력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패배자로 살며 아버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병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염려 근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불을 붙잡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규칙적이고 정해진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자들이 이 제단 앞에 기도하며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이 시간들,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세상의 다른 일들로 많이 뺏겨서 나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틀에 박힌, 너무나 틀에 안주한 이제 우리의 이 모습에서 주님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부흥의 제물들이, 부흥의 불쏘시개들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이 흘러가며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암 환자들이 고쳐지고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패배 가운데 열등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심령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는 거룩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윤지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같이 비루는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암 덩어리들이, 암 세포들이 하나님 시간 다 주님 물먹듯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땀의 모든 암 환자들, 불치병, 남치병, 세상에서 하나님 고치지 못한 모든 병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오는 자마다 치료되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회복되고 오는 자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위정자 권사님의 그 눈을 만져 주셔서 보기도 하고 또 보는 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이병래 권사님의 그 어지러움과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또 김영민 권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치료받고 계신데 걷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귀한 여종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통증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김정은 하나님의 딸, 지금 걷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망가져 있는 척추며 고관절이며 뼈마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수술받지 않아도 걷고 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역사에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최기순 장로님 그 모든 호흡들,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님 안에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밖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아픔, 상처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지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날 것이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함으로 주님께 화답할 때마다 주님에게 힘이
능력이, 은혜가, 감사가 공급되고 우리의 삶이 쓴물로 가득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